자, 오늘은 감을 잡는 믿음입니다. 감을 잡는 믿음. 이 감, 먹는 감이 아니고요. 예전에 우리가 무슨 시트콤이었습니까? 거기 보시면 감 잡았어.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 감을 잡았다. 그 감을 잡는 그 뜻입니다. 감을 잡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흥회 지난주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간에 여러분 부흥회에 집중하시라고, 또 부흥회 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또 체력을 잘 준비하시라고 수요 예배와 토요 새벽 기도회가 지난 주간에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서 제일 덕 보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저죠. 설교할 준비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이것저것 일하다가 그냥 시간 보냈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설교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여러분, 편한 만큼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편한 만큼 후유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회 때 말씀을 정말 잘 전하셨을 때 나타나는 후유증이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회 기간 동안 말씀 전하실 때 어느 정도의 죽을 써주셔야 그 후에 제가 설교할 때 교인분들이 그래도 신목사 설교 그래도 그나마 좀 낫다 이렇게 될 건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 주시면은 나중에 교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의 설교를 듣고 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후유증은요, 장시간에, 비록 일주일이지만요, 장시간에 설교 준비, 설교의 어떤 공백, 이 공백이 있고 난 후에 설교 준비 그리고 설교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감. 늘 해오던 것이라면, 늘 정기적으로 해오던 것이라면 해오던 그 감각으로 그냥 하면 되는 것인데, 장시간 멈추거나 장시간 중단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각을 다시 끌어올리고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비단 설교에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운동도 늘 해오다가 오늘 조금만 더 무리하게 하더라도 크게 후유증이 없습니다. 문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니까 그 후에 후유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추지 않고 늘 해왔던 것이 기도라면요, 그 기도하는 게 어떤 당연함의 차원이 됩니다. 이렇게 주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그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왔다면 어색하지 않고 서로 부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멈췄다가 혹은 한 번도 하지 않다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왜? 감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없는 감을 또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맥락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같이 읽으셨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주로 어떤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장면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이야기는 주로 설교에 또 어떤 식으로 들으셨습니까? 주로 이 섬김이란 주제로 그 얘기를 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과 같은 시간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 보시면요, 오늘 같이 읽으셨던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한 에피소드가 짧게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자,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크고 작은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어떤 벌어진 현상과 팩트는 똑같지만 그 현상과 팩트를 바라보는 저자의 관점, 그리고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분명한 거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직전에 제자들 간에 방금 읽으셨던 누가복음 22장 24절과 같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크냐와 관련된 논쟁과 그 논쟁 직후, 그 다툼 직후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셨다면, 자, 어떤 흐름, 어떤 의미가 여러분 눈에 지금 들어오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누가 크냐와 관련된 그 이슈와 낮아짐과 섬김의 이슈, 이 두 가지는요, 서로 극과 극이라는 것이겠죠. 상반된 이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낮아짐과 섬김을 직접 본이 되셔서 가르치신 직후에 무엇을 하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요, 급격하게 그 십자가 길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말로 그 십자가 사건을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요,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친히 죽으신 그 사건은요, 소위 말해 섬김과 낮아짐의 정점, 섬김과 낮아짐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낮아짐, 예수님의 복종을 어떤 식으로 설명했나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러다 가만히 보시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인정받냐, 누가 더 잘났냐 이렇게 다툴 정도로 어떤 출세욕 혹은 어떤 그 교만심, 여기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의 시선을 어떻게든 낮아짐과 또 섬김과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옮기기 위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의 모습은요, 누가 큰지 다투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심을 어렴풋이나마 준비하고 받아들이게 해줄 바로 그 감을 잡게 해주는 시청각 교육과 같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언질 없이, 아무런 시청각 교육 없이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무런 준비도 없고 아무런 교육도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 죽으심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 공허한 마음, 실패하는 마음, 그것을 메꿔주시기 위해서라도 미리 이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께서의 이 마지막 만찬, 이 장소, 이 시간 속에서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계산되고 계획된 행동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직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예수님의 섬김과 죽기까지 복종하신가 낮아지심의 그 의미를 예수님의 그 크고 작은 이 만찬에서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아 놓으신 걸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의도적으로 그러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에 본인이 그냥 의미를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됐든 간에요, 의도적으로 하셨든 간에 아니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의미를 캐치하고 적었든 간에 예수님의 만찬 이 시간과 자리에서의 크고 작은 행동을 통해서 제자들이 깨닫고 준비되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4절, 5절 말씀 가운데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상태, 그리고 씻기기 바로 직전의 상태, 아주 구체적으로 동사 하나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할 때요, 그 일어나다 동사가 그 에게이레타이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에게이레타이가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만찬 자리에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먹었습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통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이게 비스듬히 소화도 안 되게 누워서 먹고 있는데요. 지위가 높거나 그 자리에서 우두머리에 위치해 있는 사람일수록 웬만해선 그 상태 그대로 식사를 합니다. 움직일 일이 없죠. 뭐 지시하거나 말할 뿐이지 누가 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뭐 일어나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에겔 에타이 하셨고 그걸 요한이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곧 행하실 충격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지금 미리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모여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아니 주님이 식사하시다 마시고 갑자기 왜 저렇게 일어나시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동사가요, 겉옷을 벗다라는 동사가 나와 있는데 이 벗다라는 동사가 티데미라는 동사를 쓰는데 이 티데미가 단순히 옷을 벗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티데미 말고 옷을 벗다라는 동사를 쓸 때 다른 동사를 더 자주 쓰는데 여기서 이 티데미를 썼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티데미의 동사가 뭐가 뜻이 들어가 있나 하면요, 포기한다, 내려놓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한다, 내려놓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는 행동 하나에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담아내셨거나 혹은 그렇게 보였다는 말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른다, 이게 디에조센이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 디에조선이라는 동사는요,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서에만 나오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요, 종으로서 섬김의 적극적인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으로서 섬김의 적극적인 모습. 그러니까 수건을 뭐 두른다, 허리에 두른다. 이거 연상되는 장면이 뭐겠습니까? 발을 씻긴 후에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것이죠.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그때 중동 지방에 먼지가 많고 샌들 같은 신발을 신고 돌아다녀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발을 씻는 관습이 있었죠. 근데 그 발을 누가 씻겨줍니까? 그 가정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천한 몸종들이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의례적인 관습이었습니다. 의례적인 관습. 근데 그걸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도 이 장면을 우리가 읽어보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만 그 당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충격을 넘어서 아주 놀라 자빠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종으로서 섬김의 적극적인 모습을, 다시 말해서 뒤에 조센을 어떠한 주저함 없이 하셨고, 그게 망설임 없이 수건을 허리에 적극적으로 두르신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하나하나는요, 죄인들을 위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섬김의 끝판까지 가겠다는 것을 제자들의 기억에 꽂아 넣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 감을 잡으라고 지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곧 나의 죽음과 연결된다. 나중에 놀라지 마. 감 잡고 있어. 감 잡고 있어. 충분히 예상하고 있어라. 이 배려라는 것이죠. 이걸 경험했으니 제자들은요, 예수의 부활 후에 나중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았을 때, 그때 우리의 스승, 우리의 주 예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그때 가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을 것이고, 그 이해는 결국 제자들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요,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걸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볼 때 받았을 제자들의 그 충격을 최소화시켜주신 배려였을 것이고, 제자들 역시 주님과 같은 길로 가도록 감을 잡으라고 보여주셨던 섬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감을 잘 잡아야 합니다. 감을 잘 잡아야 합니다. 또 감을 잘 잡고 그 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감을 잘 잡고 있어, 멈추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이거를 좀 더 고상한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셨습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에 기름을 채우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감을 잡고 있고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있으면요,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우는 준비됨이 있게 되는 것이고, 기름을 구하느라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저도 여러분 재난영화 그런 거 보시면요, 전쟁영화나 재난영화 보시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도 피를 철철 흐르고 있는데, 그런 체온도 떨어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주인공이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죠. 잠들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그러면서 몸을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을 놓치고요, 중단하고 잠들어 버리면 다시 깨어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으셨고, 섬김의 본도, 그리고 십자가 길을 가실 것도 미리 지금 예표해 주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여기 이 만찬 자리에서 어떤 감동과 충격이 없었다면요,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는 걸 뒤늦게 제자들은 이론적으로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나중에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낮아지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겠나 생각하면 하긴 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본 게 없기 때문에.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감을 잡고 잃지 말아야 합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기도나 예배도 똑같습니다. 한번 놓아버리면 돌아오거나 돌이키거나 복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고창현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학계 1장 말씀 가운데 세 번째 강조점 기억나십니까? 예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로 재건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죠. 그 성전 재건할 때 어떤 솔로몬 성전처럼 백향목이나 은이나 금,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 가지고 내려와서라도 성전을 재건하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재건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끊어지고 기도가 멈춰진 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라도 해서 회복의 첫 걸음이라도 내디딜 수 있고, 그 후로부터 들려지는 모든 말씀을 전부 다 그래, 감을 잡아야 돼, 회복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돌아와야 돼, 이 차원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그런 모임에서요, 어느 한 분이 본인이 처음 미국 와서 신앙 가졌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지금 너무 루스해져 있고 해이해져 가지고서 누군가 좀 푸시해주면 좋겠다, 누군가 좀 이렇게 좀 밀어주면 좋겠다, 어떤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처음에 가졌던 열정, 열심, 그 뜨거움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을 놓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강압적으로 억지로라도 자신을 좀 밀어주고 당겨주면 좋겠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었으니까 참 건강하고 올바른 그런 생각이다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부흥회 참석을 권유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 주간에, 그 주말에, 지난 부흥회 주말에 또 가족끼리 여행을 떠나셨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여러분, 감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 잃어버린 감을 다시 끌어올린다는 것, 누가 옆에서 푸시해도 잘 안 될 만큼 어려운 거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크고 작은 모습으로 감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 부흥회 때 제가 잊어버렸던 감을 강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 발견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잃어버렸던 감이 뭔지 이거를 발견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번 부흥회 때 목사님 말씀을 들었어야 될, 정말 목사님 말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감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분들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겸손과 낮아짐이 잃어버린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과 열정, 뜨거움이 그동안 놓아버렸던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헌신하는 모습들, 이걸 오랜 시간 동안 놓아버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일상을 살아갔던 그 감을 오래전에 놓아버린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잃어버린 감의 회복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그런 여러 종류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도 그 가정을 형편을 아신다면, 그 처지를 아신다면, 저 가정은 이런 감을 놓치고 있구나, 그 형편을 알고 계시다면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가시적인 열매, 가시적인 결과를 금방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참 어렵고 힘들고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섬김도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거치고 난 후에야 차근차근 천천히 열매를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가정이 예배나 기도나 열심이나
뜨거움, 또 헌신의 감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잡는 순간을 위해서라도 기도의 씨를 열심히 뿌려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듣는 모든 말씀을 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감을 잡으라고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차원에서 듣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요 회복과 돌이킴이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